사랑하는 스별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평안히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파도 5번째 시간,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주시는 음성이 뭔지 귀 기울여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등한 생명체들의 조직일수록 선진화된 집단일수록 반드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법체계입니다. 규범화된 법체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 않고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로 부르셔서 거기서 약 2년 동안 거주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체계를 주셨습니다. 잘 정비되고 조직된 법체계. 당시 어떤 민족도 갖고 있지 않던 고등화된 선진화된 법체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통해서 주셨던 이 법체계,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법,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법은 이미 범해진 죄를 어떻게 씻음받는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에 대한 제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법, 죄인 되지 않을 수 있는 법,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5장은 바로 이 두 번째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신명기 5장, 간단히 말하면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이 신명기 5장 두 군데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10계명이 사실은 구약 전체, 아니요, 신약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율법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이자 핵심 요소입니다.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법들이 다 가지를 뻗어서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5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법,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법, 우리가 이것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죄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1계명부터 4계명 사이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특별히 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최선을 다해서 그 한 날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 짓지 않는 법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1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2계명이 뭐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만들지 말라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3계명이죠.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릅니까? 그 다음에 12절 네 번째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6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1계명부터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루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려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 짓지 않는 법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규례, 규범, 규칙, 율법, 법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크게 두 관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 식구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가정, 식구들과의 관계는 크게 두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부모와 아내입니다.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가정에서 두 대상이 가장 중요하죠.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부모 공경. 다른 아내 탐내지 말라. 특히 당시에는 남자들이 우대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내를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 탐내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관계죠. 두 관계. 가정 식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죄 짓지 않는 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공경이죠. 5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살인하지 말라. 18절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상의 모든 내용,
이상의 모든 내용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 가정 식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법,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득이하게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은 죄, 범한 죄를 해결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사법입니다.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성막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그 죄를 속하는 제사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죄 짓지 않아야 되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만약에 죄 지었다면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 속함받는 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10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중심으로 파생된 많은 율법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 것인가? 제사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파생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물론이죠, 10계명을 우선으로 다 지우면, 이것을 다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사법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법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는 것이죠.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무엇의 모형이고 무엇의 그림자였을까요? 영원한 제사법, 영원히 죄를 속하는 제사, 제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모형이요 그림자에 대한 제사법, 죄 용서받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실체이신,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 어린 양이 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제사법, 신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법, 죄 짓지 않는 법이 어떤 것인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여나 부득이하게 죄를 짓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새로운 신약의 제사법, 완전한 법입니다. 완전한 죄 용서의 법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했습니까? 특히 이 10계명의 말씀, 이 10계명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됩니다. 중심에 서 있습니다. 죄 짓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 짓지 않는 법입니다. 이 법 잘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또 부패된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면 영원한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를 확인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